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기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기적의 사역자로 주님 쓰임받게 하심을 영광 돌려 드립니다. 기적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따라합니다. 신중의 신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주 중의 주 되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합니다. 인권과 물권과 기도의 건세와 언어의 건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차원의 건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365일 일생 동안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 설교 제목은 방언 기도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0원짜리처럼 받는 사람은 10원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원짜리로 받는 사람은 만원이 열릴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100억으로 받는 사람은 100억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조로 받는 사람은 100조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조경회로 받는 사람은 100조경회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는 이제 속도가 달라질 것이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높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방언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를 행복의 왕관을 쓰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역에 실패한 자들도 사역에 큰 성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one langua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어가 하나다. one speech. 말이 하나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The whole earth. 온 땅이 was of one language. one language. 한번 따라합니다. one language. 언어가 하나다. and of one speech. 말이 하나다. 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것입니다. 자, one language, one speech. 자, 우리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one language와 one speech, 스피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중의 신이신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어느 속에 죄가 흐르게 되면은 바로 육절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완냉기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왜 내느냐 하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인간의 명예를 드러내는 명예주의입니다. 명예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명예를 높이자 하게 되면은 그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북한 2,500만 명이 한 언어를 쓰면서 한 사람을 이름을 김일성, 김정일, 김은정, 김정은 그 독재자를 높이게 되면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은 바로 상상할 수도 없는 파괴력을 지닌 미국에도 핵무기를 쏘겠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고 위협을 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위협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도 막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막지 못하는 상상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의 혼잡이 온 겁니다.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다. 언어를 흩음으로써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바벨탑 쌓는 것이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 이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말 쪼가리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언어의 쪼가리를 모아가지고 그 쪼가리가 빨간색이다 하는 그 빨간색 쪼가리를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검은색 언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언어를 가지고 그들은 언어를 이루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어가 이제 다 흩어지게 돼요. 언어가 분열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분열된 언어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 주로 육의 언어를 이제 50% 이상 씁니다. 근데 혼의 언어를 50% 이상 써버리게 됩니다. 영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영의 언어를 쓰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 중단되어져 버림으로써 그들은 바로 타락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마귀적인 지혜의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영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 가지고 영의 언어를 쓰면서 혼의 언어와 육의 언어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영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영의 언어를 쓰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혼의 언어와 육의 언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타락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과 12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언어였지만
자, 첫 번째는 하나의 언어였지만은 분열된 언어를 씀으로써 주로 이제 육의 언어와 혼의 언어를 씀으로써 영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타락의 언어 7가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타락의 언어 7가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7가지뿐이 아니겠지만은 야고보서 사도는 7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첫 번째로는 자, 해를 길들일 자가 아무도 없다. 8절이죠, 8절. 자, 첫 번째 타락의 언어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해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한다. 이 해가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해를 길들이는 것은 영의 언어가 해를 길들일 수 있는데 그 언어의 근원인 영의 언어를 잃어버림으로써 해를 길들이지 못한다. 내 마음은 A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B를 해버려. 해가 길들이지 않습니다. 해를 길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 이렇게 되니까 악의 언어를 쓴다.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악의 언어. 두 번째는 8절에 악의 언어를 쓰게 되는, 악한 언어를 써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언어가 선한 언어인데 육의 언어와 혼의 언어는 악의 언어로 언어가 이제 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다. 독의 언어. 독의 언어에 독이 묻어오는 거. 그 언어에 쏘이면 그냥 뱀의 독에 쏘인 것처럼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죽기도 언어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언어 때문에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이혼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독의 언어를 부부간에 독의 언어를 쓰니까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독의 언어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뭐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독의 언어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독의 언어를 이제 부부간에 독의 언어를 자꾸 서로를 쏘게 되면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잖아. 결론적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해에서 불이 나와 다 태워버려. 가정도 태워버리고 회사도 태워버리고 국가도 심지어는 국가도 태워버리는 대통령도 있더라고요. 자, 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6절 보세요. 해는 뭐다? 불이다. The tongue is a fire. The tongue is a fire. 해는 fire. 불이다. 불. 해에서 불이 확 나오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해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해에서 불이 확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이 가게가 다 5년 동안 다 타버리고 재 때문에 남아가지고 다 거지가 만들어버린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해는 불법의 세계다. 6절에 보면은 해는 불법의 세계다. A world다, world. World of iniquity. 불법의 세계다. 해에서 불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불법의 언어가.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불법의 언어가 쏟아져. 불법의 언어. 불법의 언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하나의 월드를 이루는 거예요. 월드를 이루는 겁니다. 월드를 이루어요. 어떤 회사 회장님이 불법의 마음을 가지고 불법의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오픈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불법의 언어를 막 밤마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3개월 만에 문 닫을까요? 6개월 만에 문 닫을까요? 조금 더 거두고 문 닫읍시다. 9개월은 가야죠. 아니 1년은 가야 돼. 1년 가면 이거지. 현재보다 한 100배는 더 돈이 들어올 거야. 걷어들을 거야. 자기들끼리 밤마 되면 술판을 벌여놓고 막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막
항상 천사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법의 언어를 씁니다. 그죠? 해가. 그래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거라. 그 회사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9개월 만에 회사가 깨어지니까 피해자가 5만 명이 나왔더라. 어떤 사람은 바로 100명 정도가 한강에서 자살을 했대. 자기 퇴직금을 다 집어였거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적인 사람들이죠. 자, 6번째 보게 되면은 바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6절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히는데 자, 여기 이제 적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적어 놓으시고 무익한 언어다. 네가 무슨 쓸데없는 언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말에 대가가 온다. 심판이 온다. 자,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온몸을 더럽힌다 해서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죠. 몸이 더러워지는 거죠. 언어가 더러우니까. 언어가 쓸데없는 언어, 무익한 언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는다. 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하나의 심판입니다. 자, 7번째.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뭐한다? 저주하느니라.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저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저주의 언어. 자,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냐?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오는 거죠.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으로 간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마귀적인 지혜다. 이 마귀적인 지혜를 통해서 열리는 언어, 마귀적인 지혜의 언어를 통해서 열리는 언어가 바로 이런 타락한 언어, 이런 7가지 언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간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귀적인 지혜, 이 마귀적인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육의 언어와 혼의 언어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언어가 몇 가지다? 7가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귀적인 지혜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7가지 타락의 언어를 쓰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교도들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말입니다. 기도가 바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육의 생각, 혼의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막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막 불교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뭐 똑같은 말을 비나이다 하는 거가 똑같은 거라. 자,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었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를 막 10시간을 했어. 10시간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막 한 5시간 이상 반복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교도들처럼 막 기도하는 자기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루어 달라는 거지. 자기 육의 생각을 이루어 두고 자기 혼의 생각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교도가 이방 종교에서 자기 믿는 우상 앞에 막 비는 거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는 거라. 자기 혼의 언어, 혼의 생각, 자기 육의 생각을 언어화 시켜가지고 막 기도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거라.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하는 거라. 그죠? 야고보서 4장이네, 4장. 4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3절 보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적어 놓으세요. 육의 생각 플러스 기도. 육의 생각 플러스 기도. 이꼬르. 이교도 플러스 기도. 기도와 다를 바 없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또 혼의 언어 플러스 기도. 혼의 언어 플러스 기도 이꼬르는 뭡니까? 이교도의 플러스 언어와 다를 바가 없다.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언어를 한국말로 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그것이 정욕에서 오는 기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 제목을 못 잡는 거야. 아니 그러면 육의 소원, 육에서 오는 생각, 마음에서 육에서 오는 생각, 혼에서 오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교도들과 기도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거 뭐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 제목을 못 잡아. 육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라. 자,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이사야를 보게 돼.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이제 콜링을 받을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사야 6장 5절을 고백한다. 이사야 6장 5절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하면 신나고 기뻐. 주님을 진짜로 만나버리면 나는 사명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뭡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는데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입술이 뭐하다는 겁니까? 바로 입술이 뭐예요?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로 기도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는 해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서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은, 입술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 한국말로 막 기도하게 되면은 해가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그냥, 언어가 잘 안 나오는 것과 똑같아. 벙어리하고 비슷해요. 또 한국말로 막 기도하면 어린애가 기도하는 것 같아. 수준이 말이야. 한국말로만 10년, 20년, 30년 기도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영적 어린애 같은 수준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주십니까? 언어 예언을 주신다. 스바냐 3장 9절에 언어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어 예언이 중요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언어 예언이 바로 언어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언어 예언. 스바냐 3장 9절에 언어 예언을 줍니다. 자,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라. 이 순수한 랭귀지, 푸어 랭귀지, 순수한 랭귀지.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된 그때에 주님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Will I turn to the people a poor language. 순수한 말을 그 백성에게 이제 돌려줄 그 때가 올 거다. 그래가지고 they may 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to serve him with one consent.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순수한 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거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자,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푸어 랭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순수한 언어. 푸어 랭귀지 한번 따라합니다. 푸어 랭귀지. 자, 하나의 순수한 푸어 랭귀지. 순수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돌려줘 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이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역사가 바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4장 바로 32절에 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이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이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한 마음이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공동체 식구가, 교회 식구가 한 마음이 다 돼버려요. 목사님의 마음이나 집사님의 마음이나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 또 한 마음이 되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라, 그 교회는. 그 왜 그래요? 순수한 은혜를 받았어, 선물로. 순수한 은혜.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바로 성취되어져 버렸다. 스바냐 3장 9절에 푸어 랭귀지, 순수한 언어를 주겠다고 한 그 언어의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4절에 보게 되면 2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니